네, 안녕하세요. 주양기 목사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한 조심, 그리고 좋은 소리, 칭찬은 뭐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너무 많이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칭찬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적이나 흉을 볼 때, 뒷말을 할 때가 그 사람도 힘들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도 듣기 싫은 소리를 듣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정말 좋지 않은 습관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우리가 많은 분들과 이야기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 믿음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나 은혜에 대한 나눔이나 또 간증이나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도 칭찬인 것처럼 가장해서 혹은 걱정인 것처럼 가장해서 그 사람에 대한 치부를 들추거나 그 사람에 대한 뒷담화를 일삼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살면서 깨달아가면서 오류를 잡아가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없는 데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된다. 뭐 좋은 이야기나 칭찬, 뭐 미담 같은 경우는 해도 되겠지만 굳이 제3자가 없는 데서 험담이나 나쁜 말들을 안 좋은 소문들을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들을 할 필요가 없다. 굉장히 많은 사례의 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꼭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견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적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판단, 내 말이 옳다, 나는 옳고 그 사람이 하는 부분들은 잘못된 게 참 많은데 이런 식으로 쭉 이어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나 자기 자신의 반성이나 자기 철학이나 자기 생각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오직 다른 사람들을 흠집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서 계속 그런 것들만 일삼는 불쌍한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점점 연륜이 쌓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에 대한 시각과 남에 대한 간섭을 거두고 자기의 발전과 자기의 언어, 자기의 시선, 자기의 마음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하고 글쎄요. 우리가 기독교인 즉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나 뭐 육아의 이야기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이야기나 또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나 차에 대한 이야기나 집에 대한 이야기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그보다 좀 더 좋은 방향성으로 간다면 살면서 찬양을 하든 예배를 하든 기도를 하든 거기에 은혜가 많이 있게 되어 있고 간증이 많이 있게 되어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교회를 섬길 때의 아름다운 이야기 기도받을 때 응답받은 이야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감동받아서 기록해놨던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좋은 깨달음들 기도해서 받은 응답들 묵상하다가 깨달은 어떤 좋은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도 충분히 우리가 정말 좋은 대화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만 설교 다니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하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이야기 묵상만으로도 충분히 버무릴 수가 있어야 되고 예전에 그 목사님들이 보통 설교하실 때 지금은 그런 분들이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설교할 때 예화가 필요하고 어떤 혼낼 사람들이 필요할 때 주로 가족들을 많이 특별히 이제 사모님에 대해서 사모님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나 실패하거나 좀 말을 안 듣는다거나 좀 싸웠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주 유머러스하게 재미있게 포장해가지고 설교의 예화로 집어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주 예전에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설교의 어떤 한 형식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다른 분들, 성도님들이 소중하고 그분들이 귀하고 뭐 쉽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처럼 나의 가족들과 나의 사람들도 지켜야 될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귀하게 여기고 또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설교 끝나고 나서 우스갯소리로 하면서 그냥 이 예화에 들어야 되는데 그 예화에 다른 사람을 집어넣으면 시험 들어서 떠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나 뭐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암묵적으로 이제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만약에 사모님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아마도 목사님이 사역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망신살이 뻗치고 창피하고 물론 유머러스하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역지사지가 되면은 아마 그런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재밌게 만들었던 것들이 별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경우라도 다른 사람들을 이유 없이 흠집내거나 우스꽝스럽게 만들거나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거나 나의 욕심으로 숨겨진 에피소드를 밝히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주변에 많은 잘 보이고 싶은 분들에게도 친절하고 아주 귀하다면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귀해야 되고 저는 사역을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다른 분들과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간혹 집회를 가거나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서 예화로 삼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나 비밀 같은 경우는 지켜주면서 절대로 어떤 누구에게도 들었던 이야기나 상담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른 분들에게 삼자에게 근데 이건 우리끼리 비밀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잘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저의 주의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그런 일들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당혹스러울 수도 있고 무지막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과하게 묻고 과하게 질문하고 과하게 파헤치려 하고 과하게 자꾸만 동참시키고 과하게 사람들에게 압박하는 것은 그것은 보이진 않지만 거의 폭력과도 똑같은 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답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을 할 필요 말고 하지 말고 아주 좋은 이야기나 미담이 될 만한 것들은 이야기하면 좋고 혹은 그 사람의 단점이라 하더라도 장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단점은 하나의 앞에 그 사람이 깨달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꿔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과거에도 이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주 썩을 사람이야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이게 아니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거울로 한번 비춰보십시오. 진짜 거울 말고 마음속의 거울로 엄청 비참할 거예요. 제가 과거에 제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화낼 때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우연히 찍힌 화낼 때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당혹스럽고 훨씬 더 난폭하고 훨씬 더 무례하더라고요. 눈빛도 약간 미친 사람 같고 그러니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했던 생각들을 거울을 보니까 거두게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거울을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마음속의 거울에 자기를 잘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할 때에 신랄하게 비판할 때에 마음껏 이야기할 때의 그런 자세나 모습들이 엄청 무서울 거예요. 아마 마귀 같을 겁니다. 본 적은 없지만 웃자고 얘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막 비판하다 보면은 나는 사실에 의거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정의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행동 자체가 너무나 잘못된 것인데도 그걸 끊지 못하고 계속 하는 거죠. 뭐 마약만이 위험한 게 아니고요. 그냥 폭력만이 위험한 게 아니고요. 어쩌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런 이런 생각의 어떤 그 사고 자체가 상당히 못된 습성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냥 계속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보내버릴까,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대화와 삶 가운데는 항상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그 흠집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죠. 자기에 대한 제대로 된 성찰을 하지도 못한 채 남만 바라보면서 자기의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다 가는 거죠. 평생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면 안 되겠죠. 예수님 닮은 기독교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다 보면 남보다는 내 모습을 더 보게 되고, 과거에는 그랬지만 오늘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리라. 과거에는 힘들었지만, 과거에는 정말 다른 사람들만 흠집내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나의 잘못보다도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가장 악랄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런 화술에서 점점점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로 잘 세워지는 그런 인생의 큰 보람의 어떤 깊은 맛, 그런 걸 느껴야지 되게 인생이 재밌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야, 아주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아까는 딴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뒷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줬던 나쁜 사람들이죠. 결과적으로 험담해도 상관없고, 아주 미워해도 상관없고, 때려도 상관없는 그런 아주 악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미움과 정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과, 그리고 진짜 끓어오르는 분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재우고, 그런 문제들조차도 멀리 떠나가고 하나님과 나와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하고 계속 한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습성을 가지신 분들, 그게 본인이라면 더 조심하시고,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 말을 빨리 끊고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것만큼 그 사람에게 멈추게 하는 가장 좋은 요소가 없거든요. 미안한 마음에 계속 듣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지금 아주 바빠가지고 빨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 끊느냐 타이밍 볼 게 아니고, 지금 너무 바쁘다, 가봐야 된다, 이러고 빨리 가버려야 됩니다. 그 자리를 피해야지 그런 이야기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좀 탁월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참 귀하고 소중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살면서 이 보컬 트레이닝하고 발음을 가르치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가장 불쌍한 것 같아요. 뭐 서로 싸울 때도 뭐 싸우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은 비겁하고 참 무기력하고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그런 발전도 없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뒷담화와 험담들, 뒷말들, 미움들, 이런 것들 계속 전파되면서 진짜 거의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비같이 늘 다른 사람들만 씹어먹는, 씹어제끼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시간만큼이나 자기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말씀을 비춰보면서 거기에 은혜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도 은혜가 있으면 참 좋은데, 그 은혜가 떨어지면은 아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해도 예배가 드려지지 않지만, 많은 것들이 불안하고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또 한 번 이야기해 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을 빨리 멈추어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반대로 자기의 묵상, 하나님에 대한 묵상, 나와 하나님에 대한 이 대화, 그리고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나의 삶, 이런 것들을 그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그런 에너지를 여기에다 쏟아붓는 거죠.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나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예배에도 신령과 진정이 담기를 노력하는 그런 귀한 그런 인생이 되어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험담한 삶을 살지 말고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기왕이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좋은 장점들을 이야기해주고 어두운 점이나 약한 점들은 커버해주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제가 요 며칠 전에 정치 이야기 했는데요. 이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고 있지 않으면서 정치든 무엇이든 계속 관여하고 애쓰는 것은 나의 지금 일도 똑바로 못하면서 나의 지금 상황도 전혀 신경 안 쓰고 게으르신 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정치 이야기 거기에 뭐 많은 분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애써서 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거기에도 보게 되면 나의 고집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소모적인 어떤 시간들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약간 뭐 정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분열을 주거나 굳이 이 에티켓을 지키지 않을 정도의 어떤 발언을 한다면 당장 멈춰야 되고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멈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